3절 한 절만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시 한 번 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그 방대본에서 내려진 그 지침에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그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은 금지해달라, 뭐 부탁이 아니라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뭐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의문들을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 교회에서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 그랬습니다. 그 정규 예배는 도대체 뭐가 정규 예배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일 낮 예배만 정규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총리실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념을 얘기하면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 그 시간대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인도하는 예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정규 예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목회자가 인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정해진 그 시간대에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정규 예배입니다. 그럼 소모임이라는 것은 뭐냐? 기관의 원래회라든지 그 다음에 셀 모임이라든지 이런 일정하지 않는 시간대에 목회자가 참석하지 않은 곳에서 모여지는 그런 모임을 소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감당하기 위해서 셀 모임을 금주부터 당분간 금주부터 좀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셀에서는 아시고 또 각 기관의 모임도 그렇게 중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뭐 다소간 또 드시기도 하셨는데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오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떠나지 않고 지금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지시에 보면 종사자들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교회에서 공식적인 식사는 없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시고 드실 분은 집에 가셔서 꼭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너무 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 멀리 계신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시간을 30분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고요. 그다음에 성가대 연습도 요 위에서 별다른 모임하는 것을 성가대는 하는데 성가대 연습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습도 하지 않고 그냥 은혜 주신 대로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질문의 그 답에 보면 성가대를 하는 장소에서, 예배 장소에서 20-30분 간단히 연습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유권 해석이 나와서 오늘부터 당분간 여기서 연습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성가대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 모임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붙여져 있는 거 있죠? 뭐 가족식구는 붙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 붙여 있는 쪽으로 앉아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청에서 갑자기 그 점검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2m 이상 혹은 1m
이 내외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뭐 이러면 또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해주시고, 앞에 오신 분들은 먼저 앞으로부터 좀 정리해서 앉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소독하고 그다음에 열 체크하고 명단 기록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이제 어저께도 또 방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장을 만들어서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위생을 좀 감염이 됐으면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0분에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잠깐 또 의논할 내용이 있을까 해서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헌금 명단에 보면 지난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명단이 올라야 되는데 우리 재정부에서 조금 일이 늦어져 가지고 명단을 못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맥주 감사하신 분들 명단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족들이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습 시간도 짧고 마스크까지 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산상보훈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 언급한 8가지 복,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에 관한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 그러면 뭐가 복일까?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복이 뭘까? 어떤 사람은 뭐 부자가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 그리고 발생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또 오늘보다도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또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 또 야곱은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복을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큰 재물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형들의 그 비난과 그리고 또 그 비교의식 내지는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자기들이 못 받고 동생이 다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동생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젊은 날 종살이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집 주인 마님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신세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권력과 부를 얻는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농사가 잘 될 것이고, 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하는 물질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성민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이 귀한 축복을 마음껏 받으셔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뭐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하고 모자라서 채워지지 않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난 정도가 절대적 가난인데 내가 내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상대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극빈한 상태, 이것을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가난해 하고 말할 때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거든요. 상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살만한데 더 살만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나는 초라하게 보이는 것, 이게 이제 상대적 가난이거든요. 그런데 절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끼니를 때울 수가 없고 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난을 지금 우리가 말한다. 여러분, 가난은 자랑스럽습니까? 뭐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 뭐 그렇게 자랑거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자랑스럽게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기피하고 싶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따라오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 집이 이렇게 별로 예쁘지 못한 집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는 이 가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가난은 복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마 저 손들라 그러면 그렇게 말하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딴 사람들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데 나보고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서럽거든요. 그래서 그 무시를 안 당하고 싶어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그러죠. 2차 대전과 한국 동란의 그 전쟁의 그 와중 속에서 이후에 태어났던 세대들이죠. 뭐 정확하게 말하면 1946년생부터 1965년생까지 한 20년 정도 있다 우리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참 전쟁 고아도 많았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보릿고개 시절을 보냈던 그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 저도 같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이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픔, 이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부모 밑에서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어려서부터 도심에 나와서 삶의 현장에서 뛰어들어서 그냥 물불을 가지 않고 일했죠. 뭐. 앞을 안 보고 일했습니다. 오직 내가 가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돈을 버리고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그 절박한 마음, 이것이 모두 다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가난해서는 안 된다. 가난이 싫다. 이건 부끄러움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물질과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는 것과 이게 그 비례해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도 나를 잘 대해주고 돈이 없으면 나를 무시하는 이런 사회적 구조나 혹은 내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충해 보려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많이 애를 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세대는요 좀 빗나간 얘기지만 우리 부모 세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그 전쟁의 위기 와중 속에 힘들게 살아왔던 시대와는 생각과 삶의 질이 모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겪어왔으면서 오늘의 경제적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이 부모 세대를 잘 인정하고 그 수고를 기억해주는 이런 젊은 세대가 되어야 여러분들도 그 지혜를 받아서 오늘의 시대를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존재합니다. 실존이죠. 실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심령을 또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은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안에 극심한 고통과 아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마음에 채워져야 할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조차 할 수 없는 상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한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두고 마음의 공허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모자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왜 마음이 공허할까?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허한 마음 이 상태를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복이 있다. 이 마음의 공허함,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정신적 질병은 뭡니까? 가진 소유는 많지만 그 소유가 나를 충족해 주지 못한 마음에 이 충족을 주지 못한 마음에 이런 그 체험을 갖지 못한 그 공허함 때문에 와지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비어있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사람이 공허하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 마약도 복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심령의 공허함에서부터 찾아오는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되다고 말씀했는가? 그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거지 상태를 얘기해요. 거지 상태. 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풀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환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밀리고 밀려서 뒤에는 낭떠러지 같고 앞에는 나를 밀어닥치는 상황 앞에 떨어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심각한 절박한 상황, 이것을 두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복이라고 말씀한 것은 뭐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 내가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한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얘기. 자,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말고 그냥 도중에 나오신 분들의 거의 90%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심각한 고민과 어려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앞에 해결책이 없어 너무 고심스럽고 힘들어서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동기가 결국은 삶의 여러 가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내 심령이 가난해져 심령이 배가 고픈 상태에 놓여 있게 되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헝그리 정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앞에도 베이비 부모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 배가 고프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도전력이 생겨요. 요즘 시대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꺾여버린다고 그래요. 배고픔을 몰라요. 근데 배고팠던 사람들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을 가지면, 옛날 우리나라 축구는 요즘 축구하고 다릅니다. 요즘은 기술 축구지만 옛날 축구는 투박한 축구예요. 투지력입니다. 그냥 죽고 살고 뭐 내가 몸을 다치느냐 할지라도 골 넣고 보자 하고 그냥 몸을 던져서 몸살이지 않고 달렸던 거죠. 이게 헝그리 정신이에요. 네. 자기 앞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를 걸고 달려드는 그게 헝그리 정신이거든요. 네. 그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사실 돈을 많이 갖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떠났기는 했지만 사실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들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돈 많아서 친구는 많았지만 돈 떨어지니까 친구가 없어졌죠. 또 사업도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친구 믿고 하다 보니까 속아가지고 그냥 이게 바닥이 나버렸죠, 경제도. 그래서 먹고 살기가 뭐 없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때 따라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취직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 헤매고 헤매다가 얻은 취직이 어디냐? 돼지 키우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가면 돼지는 들판에다가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으로 잘 보이다가 저녁으로 또 울타리 집어넣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던 음식이 쥐엄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 쥐엄 열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돼지들에게 따주려고 먹는 어떤 그런 식물입니다. 그 돼지도 먹을 것이 없어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 탕자는 먹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순간에 그런 절박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내가 사람이 사는 거냐 도대체?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가 먹는 걸 같이 먹고 살아야지 내가 인간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근데 아버지 앞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막혀지는 게 많아요. 아버지 앞에 재산을 몽땅 다 받아 나왔는데 전부 다 까먹어 버렸으니 어떻게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손 벌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창피하고 체면이 말이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체면 딱 깎아놓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저를 종입니다. 종이니까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도록 밥만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간 내용 아닙니까? 만일 이 탕자가 사업이 잘 됐다면 아버지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배가 고플 정도의 어려운 상황, 그도 안 굶을 정도의 가난한 정도만 갖고도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먹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이 까딱까딱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를 얻어요.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탕자에게 있어서 가난함은 결국 그에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산한 것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당해서 빚을 많이 지면 갚아낼 능력이 있을 때는 파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파산 신고라는 것부터 우리는 사회적 보장 제도를 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나는 파산한 자와 같다는 마음의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배고픔의 갈급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덤비는 자가 되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는 죽은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주님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난, 마음의 가난, 인간의 힘으로 절대 채울 수 없는 이 배고픔, 이 허덕임, 이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죄인을 위해 왔다는 것은 인생 자체가 파산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파산해버린 존재를 위해서 건지러 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이 끝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채울 자가 없는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완성한 완전한 채움, 바로 천국, 영생,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지금 문제는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넘쳐나서 문제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연약함을 채우려는 가난한 자이기보다는 자신은 그 무엇보다도 부족하지 않는 부자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은 마음의 가난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가난해, 너무 허무해. 뭔가 세상적인 조건은 갖추고 있지만 내 마음에 공허함을 느낀 적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난을 끌어안고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심령의 가난 공허함 때문에 마약을 먹어야 돼요.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아픔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도 공허함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끌어안고 얼마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셨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함이 없는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마지막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칭 나는 부자다, 부유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큽니다. 성도가 많이 모였습니다. 모이던 성도들이 제법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아, 우리는 큰 교회야,
우리는 제법 수준 있는 교회야 라고 스스로 자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벌거벗었어. 너희는 눈이 멀었어. 너희는 가난한 자야. 예수님 말씀하셨다. 수치와 멸시를 모르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요한 자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장 20절에 그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물질적 상황적 부요함은 결국 마음의 부요함까지 가지게 만들어서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 교회는 실제로 예수님을 문 밖에다 내던져놓고 자기들만 있는 예수님이 없는 삶의 공간 속에 살아갔던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채우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개인 열심이 아니라 내 속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주님을 채우려고 하는 내 삶에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내 속에 타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겠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늘 삶 속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인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을 모르고 자기는 늘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착각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구원받은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냥 내 의지로 주님을 주관적으로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겸손하게 배우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사람들이 오늘 많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지만 귀로는 듣고 있지만 내 기준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 삶 속에 영적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미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분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용성을 가지고 늘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임함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심령이 부요해져서는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 갈급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채우려면 우리 속에 가난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내 속에 청소를 해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울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작아질수록 나를 비우는 공간이 커진 것만큼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공간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급하십시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사슴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동물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암사슴은 새끼를 베었거나 그리고 새끼를 끼고 움직이게 될 때 그 물을 찾는 그 애타는 한 마음, 그 상황은 보통 사슴들이 목마른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 새끼를 먹여야 하고 내 뱃속에 있는 태를 생각하면서 그 물을 찾는 그 애타는 암사슴 마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물이 좋은 나라는 별로 모르지만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래밭입니다. 모래밭. 그런 황막한 들판, 나무 풀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 1년 중에 건기가 5분의 4 정도가 건기입니다. 5분의 1이 우기입니다. 건기가 되어지면 모든 시내가 다 말라버려요. 그냥 맨땅같이 되어버립니다. 물 하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슴이 새끼를 가지고 그리고 새끼를 끌고 다니면서 목말라는 이 새끼를 위해서 물을 찾는 이 어미가 물을 찾기 위해서 언덕을 넘고 들판을 건너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해 찾아 헤매다가 지쳐버리면 목을 길게 뻗은 채로 쓰러져 버립니다. 바로 이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의 심정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열정이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게 합니다. 매 순간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놓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채우고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자세하게 나누면, 디테일하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있고, 오늘 천국이 있고, 아직 천국이 있습니다. 똑같은 천국입니다. 하나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눠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재림하고 내가 육체가 죽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천국과 앞으로 가야 할 천국 사이에 약속을 받고 살아간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은 천국을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을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 천국은 세상적인 조건들에 갖춰진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에 있고 없고 가난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혹은 아프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얘기를 바꿔 말하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해주신 그 은혜로 그 체험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바울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 갖고 살아갔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생명입니다. 엄마를 떠난 아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떠나갈 때, 엄마가 자기 곁에 없을 때 애는 세상 떠나가도록 자기 생명 걸고 우는 거예요. 엄마를 붙잡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남겨진 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붙들림 받아서 오늘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신 은혜로 오늘도 힘있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때로 우리가 잘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 조건이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가짐이, 사람의 소유함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오늘을 믿음 안에서 성도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찬송이지만 또 많이 불러봤던 찬송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을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의의 줄이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부분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이 어렵고 힘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허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섬김의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여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복무와 그러가 해외 거주하는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라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바로 자라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책임져 주는 자녀로 자라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채움받고 승리롭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